안녕하세요. 또 에로스와 카페 이제 19번째인가요? 18번째인가요? 19번째겠습니다. 계속 해볼까요? 우리 지난번에 제가 처음 사랑을 이제 예로 들어서 괴테의 문제와 함께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간의 나가 어떤 역할을 한다는 것을 제가 소개해 드렸죠. 사랑이 깨어지고 난 다음에 인간의 나는 절망이라는 희한한 정서, 분노라는 혹은 해석이라는 정서를 가지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상대방, 을이, 즉 내가 사랑했던 그 상대방이 주는 직접적인 정서가 아니라 그 을을 향한, 즉 상대방을 향한 내가 가지는 다양한 정서의 해석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나라는 존재는, 우리 인간의 나는 해석하는 정신이고, 그것도 어떤 특징을 가진다 했습니까? 반드시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정신이다 라는 그 말이죠. 아마도 이것이 창조 시에는 분명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숨을 쉬고 살아왔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정신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부패하고 난 다음, 불순종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최초로 너 어디에 있느냐라는 이 말을 들었던 아담의, 나무 뒤에 숨었던 아담의 후손 이후부터 우리 인간의 나는 항상 숨는 존재, 나를 은폐시키고, 그리고 은폐시킴으로 인해 두려움과 그 그리움을 가지면서 고통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보는데, 고통의 뿌리를 두고 있는 나지요. 이때 말하는 고통은 원초적인 고통입니다. 이 원초적인 고통의 뿌리를 두고 있는 나이기 때문에 본인에게 유익이 되지 않거나 본인이 싫어하는 행동을 내가 본인이 좋아하는 사람으로부터 받을 때, 느껴질 때, 혹은 모든 정서들을 동원해가지고 절망으로 가둬버리고, 모든 정서들을 동원해가지고 분노로 가둬버리고, 시기심으로 가둬버리고, 이렇게 못된 짓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 인간의 나가 폐역되고 부패했다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런 나가 절망, 폐역 혹은 부패, 지 마음대로 하는 이유도 사실은 어때요? 저 상대방의 나가 원형이라는 사실을 증명해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오죽하면은 상대가 떠나니까 나가 어찌 보면은 조금 속된 말로 발광을 하잖아요. 힘드니까. 오면은 사라져버리고, 오면은 내가 만든 을에 대한 형상이 사라져버리고, 을이 사라지면은 비로소 그 내가 만든 형상을 가지고 추상적으로 사변적으로 꿈을 꾸고, 이걸 페르디난트 에브너라는 어느 철학자는 정신의 꿈이라고 그러던데, 정확하게 번역하면 정신의 꿈인데, 내가 우리 한국식으로 번역하면 정신병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이렇게 말을 해도 될란가 모르겠는데, 이 세상에는 완벽하게 정상적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전부 다 크고 작은 정신병을 가지고 있다. 이게 타인에게 영향을 주거나 위협을 주거나 사회 공동체에 좀 질서를 그르치게 하는 그 악한 행위가 되기 때문에 정신병동이 나오고 이렇게 나오지만은, 멀쩡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야. 조금만 더 가까이 지내보면 전부 다가 문제가 있어요. 제가 목회를 한 11년 했잖아요. 많은 사람을 만나보지는 않았지만은, 그래도 제가 나름대로 만나본 바로는 상담을 하고, 물론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다. 온전한 척할 뿐이죠. 스스로 자신을 이렇게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인정하는 순간, 내가 환자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치료책이 나옵니다. 그런데 내가 나를 모르거나 내가 나를 건강한 사람으로 여기면은 예수도 저 멀리 보이지 않습니다. 치료받아야 돼요. 한 번 더, 인간의 나란 항상 상대를 부정적으로 정신적으로 해석하는 나. 왜냐? 고통의 뿌리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근거로 증명이 되는 거죠.
솔직히 여기서 이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말을 합니다. 갑이 줄창하는 말이 그래요. 나 당신 사랑합니다. 집착하는 사람일수록 사랑한대요. 사랑하기 때문에 집착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를 이렇게 한대요. 때리패고, 못살게 굴고, 협박하고, 문자로 조롱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게 라틴어로 아모테라 그럽니다. 말은 참 좋아. 그런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모테, I love you, ich liebe dich, 좋아. 요까지만 딱 생각하면은 말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상대도 헷갈립니다. 아, 저분이 나를 사랑하는가 보다 라고 오해를 한다 이게. 그런데 요 말을 누가 하냐? 우리 인간의 의식이 하거든요. 정확하게 말하면 의식의 주인인 인간의 나가 합니다. 더 리얼하게 이성, 감정, 의지, 오감을 사용하는, 기능자를 사용하는 이 나라는 존재가, 나의식이 자기가 좋아하는 상대에게 Ich liebe dich, I love you, 아모, 테 이렇게 말을 한다 이 말이야. 더 리얼하게 말하면 에고, 아모, 테 이렇게 말해요.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요 말을 좀 분석해 볼까요? 요 문장 자체만 보면 완벽하게 아가페입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내 자신을 넘깁니다. 이거기 때문에 아가페야. 그 문장 자체만 보면. 그런데 그러니까 남인 당신을 내가 사랑합니다 라고 말을 하시는데 요 문장 자체만 보면 완벽하게 아가페가 됩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야. 남인 너를 자신인 내가 사랑한다. 더 이상 없습니다. 사족을 달지 않습니다. 그리고 넘겨버립니다.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로. 이게 아가페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이 에로스는 아가페와 유사한 말을 하는데 분석을 해보면 아가페와 너무 다른 게 이게 바로 처음 사랑에서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이런 강의 참 재밌죠. 처음 사랑. 사랑이 이런 오묘한 진리를 담고 있는 거라는 사실을 몰랐을 것 같아요. 연구해 볼 만합니다. 자, 한 번 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문장만 가지고는 완벽하게 아가페입니다. 즉 남을, 타자를 사랑하는 것으로만 끝나니까 내가 상대방에게 내 자신을 넘겨준다. 이게 아가페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는, 즉 부패한 인격적으로 손상을 가지고 있는 이 인간의 나라는 존재는 자의식이라고 그랬죠. 그때 자라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를 의식하는 존재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항상 의식한다는 그 말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 있음을 잃어버린 상실한 인간의 나, 즉 깝대기만 나인 거야. 이런 사람인 나가 타인에게 나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 말은 풀어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정확하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말인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 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내가 생각합니다 라는 말이야. I think라는 말이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I think that I love you 이 말인데 I think that을 빼버리고 I love you만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상대방도 인간인지라 헷갈리죠. 아가페인 줄 알고. 내가 너를 사랑합니다 라는 그 말은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여깁니다 이 말이야. 사랑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이죠. 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나를 사랑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요 라틴어로 코기토 메 아만스테, 라틴어까지 왜 등장해야 되겠는가만서도 하다 보니 이게 필요해서 그래요. 코기토가 딱 들어갑니다. 한 번 더.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그 말은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고 여깁니다 이런 말이고,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여긴다는 그 말은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나를 가집니다. 나를 사랑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자기 사랑이 아모르 수이라 그러는데 자기 사랑을 전제로 한 사랑의 표현이야. 너를 사랑한다고 여기는
믿고 있는 나를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확 다 빼버리고 나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니까 상대방이 헷갈릴 거 아닙니까? 진짜 사랑하는 줄 알고. 사랑하는 자신을 사랑하는 표현인데 그 말을 다 빼버리고 나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니까, 인간의 에로스는 뭐냐? 남을 사랑하는 자신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고, 남을 사랑하는 자신을 사랑하는 욕구라는 말입니다. 욕구야. 욕망. 채워져야 할 욕구, 욕망, 충동입니다. 채워지면은 사랑한다 소리 안 해요. 내 소나기에 들어오면은 사랑한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소나기에 지금 없고 저쪽에 가지고 있거든. 그러니까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분을 내 소나기에 파악하고 처분하려고 하는 이 욕구를 가지고 있다. 이게 동물성이라고 그래요. 이게 에로스입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말은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여깁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여기는 나를 사실은 사랑합니다. 이 말인데 다 빼버리고 그냥 내가 당신을 사랑한대요. 느낌대로. 느낌 좋으니까. 그냥.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우리 인간의 에로스는 뭐냐? 남을 사랑하는 자신을 사랑하는 욕구다. 근본적으로 아모르수이, 자기 사랑을 전제로 한 사랑이죠. 하나님이든 이웃이든 전부 다 이 자기 사랑에서 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 사랑을 이루지 못하면 분노가 생기고 절망이 생기고 심지어 성폭행이 생기고 성희롱이 생기고 난리가 나는 거죠. 포기를 못하죠. 자기 사랑이니까. 자기를 엄청나게 사랑하는 만큼 남을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자기 사랑에 비례해서 남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 남이 내가 필요한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본인도 모르는 거야. 상대도 모르고. 그래서 절망하고 분노하고 이걸 이루지 못했다 그러고, 사실은 만남 그 자체로 이루어진 겁니다. 얼굴을 봤다는 그 자체만 하고도 충분히 이루어진 거야. 그런데 뭘 더 이루려고? 뭘 더 휘구하려고? 어떤 분은 이 말란 김에 신학 윤리학을 제가 조금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분, 간음과 로맨스의 차이가 딱 하나 있습니다. 자, 알고 이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원래 전공이 윤리학인데 인간학이기도 하고, 요즘 로맨스와 이 분류를 구분 못하는 경우 많습니다. 그 심지어 제가 목회할 때나 제 목사님들은 옛날에 그렇게 배웠어요. 여자 성도가 상담을 요구하면은 사모님과 함께 면담을 하래요. 그럼 성도들이 상담하겠습니까? 제가 옛날에 그렇게 배웠어요. 그럼 성도들이 목사님께 자기 비밀을 좀 말하고 싶은데 부인이 또 곁에 있다 이게. 말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냐고. 그러니까 웃기는 말이죠. 또 심지어는 문을 열어놓고 상담하래요. 이런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하는데 문을 활짝 열어놔 버리면은 남이 와서 들을 거 아닙니까? 옛날에 그렇게 가르쳤다니까. 신학교에서 자기는 목회자는 죄 안 지으려고 남은 힘들게 해도 괜찮다 그 말이지. 얼마나 이기적이냐 이게. 그게 물론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서 그만큼 판단의 규정이 모호하고 애매하다 그 말. 목회자가 죄를 지으면 안 된다. 무슨 죄? 속으로 온갖 죄를 다 지으면서 겉만 멀쩡하려고 그러는 거죠. 실제로 죄를 짓는 것보다 낫긴 낫는데 그게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이런 목회하시면서 사랑받지 못하는 것도 문제야. 사랑을 많이 받는 것도 문제고, 사랑을 너무 많이 받는 것도 문제지만은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예컨대 내가 목회를 하는데 성도들이 전혀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다. 이 고독한 나지요. 차라리 목회를 그만두세요. 그 정도가 되면 억지로 하려 하지 말고 딴 일을 해보시라고. 사랑을 받아야 돼요. 목회자는. 자, 사랑받는다라고 말하면은 아가페를 받습니까? 아니야. 인간의 사랑은 철저하게 에로스입니다. 자, 그러면 에로스를 가지고 있는 성도가 에로스를 가지고 있는 목회자인 나에게 다가옵니다. 뿌리치지 말라고.
그걸 문 열어놓거나 뭐 부인과 함께 대동하지 마세요. 그런 유치한 짓 하지 말고 그냥 받아주세요. 단 하나가 있습니다. 육체의 관계, 접촉은 절대로 여러분들이 하시면 안 돼. 이게 다음에 내가 할 이야기인데 말난 김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성폭행, 간음, 간통 문제는 전부 육체적인 문제야. 사실상 육체와 신체의 관계를 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이 시간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은 그저 나왔기 때문에 육체를 접촉하고 접촉 안 하고 차이는 굉장합니다. 그 선을 넘느냐, 선을 넘지 않느냐, 육체를 접촉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정신적으로 우리 에로스가 변형을 일으킵니다. 좋은 변형을 일으킨다 이 말이야. 다시 괴테 이야기로 돌아가 볼게요. 만약에 괴테가 본인이 갖고 싶었던 그 18살짜리 소녀를 갖고 싶어가지고 칼 가지고 위협해서 그 소녀를 성폭행했다고 칩시다. 이 천재적인 시인이 그 소녀를 소유는 했겠죠. 뭘 소유했겠습니까? 몸뚱아리는 소유했다 이게야. 그러나 뭘 잃어버렸습니까? 몸을 소유한 대신에 그 소녀의 마음은 완전히 잃어버린 겁니다. 이걸 괴테가 너무 잘하는 거야. 사랑하더라도 좀 멋을 좀 알고 사랑하십시오. 사랑받지 못해서 나를 사랑하지 마세요라고 막을 치고 문을 열어놓고 그리고 부인과 대동해서 나 이렇게 부부관계가 좋으니까 건드리지 마세요라고 목회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은 그것도 웃기지만은 사랑받고 사십시오. 본인이 처신만 잘하면 되잖아요. 사랑이 오시면은 사랑을 받아주세요. 귀한 선물이잖아. 받아주시되 육체적인 관계를 육체를 함부로 건드리면 안 돼. 그 육체는 영혼이 담겨있는 영혼이 주장하는 몸입니다. 그게. 그런데 몸을 건드리는 순간 그 영혼 자체가 이제는 빠져나오고 휘말리는 그런 죄악을 범해요. 그 죄를 우리 한국 목회자나 한국 분들이 너무 가볍게 여긴다 이야. 몸과 영혼과의 관계를 잘 몰라서 그렇겠죠. 그래서 이 몸을 만지지 못하도록 마음은 꿈꾸고 있는데 몸은 만지지 못하도록 딱 금벽을 만들어 놓고 다가오지 마세요. 출입금지 해놨다 이게. 여러분 출입금지 한다 해서 안 들어갑니까? 아이고 마음도 더 들어갑니다. 차라리 받아주십시오. 받아주고 그분과의 관계에서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그분들 인도해 주세요. 이게 예수의 가르침에 일치할 겁니다. 간음 간통은 육체적인 관계에서 생기는 거야. 참 어리석죠. 이 이야기는 다음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끝나면 아가페가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인간의 에로스는 그게 아니라 그랬죠.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한다고 여긴다. 여긴다는 말이 생각한다는 말인데 즉 당신을 사랑하는 나를 사랑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내가 욕구하는 갈망, 갈구, 휘구를 이루지 못하면 절망이 생기고 분노가 생기고 화가 나고 짜증나고 절망하는 자신이 되지요. 바꿔 말하면 절망하는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상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절망하는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화가 나고 절망하는 거예요. 즉 분노하는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상대가 나를 더 이상 만나기 싫습니다라고 했다고 분노하는 거야. 상대방을 사랑한다 해놓고는 사실은 분노하는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분노하는 거죠. 얼마나 모순입니까? 이런 이야기 하다 보면 끝이 없네. 조금 이론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에로스가 궁극적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욕구다라는 것이 리얼하게 드러났는데 이 첫사랑을 통해서 리얼하게 드러났습니다. 궁극적으로 자기 사랑, 아모르수인데 자기를 사랑하는 욕구인데 이게 항상 부정적으로 본인이 이루고 싶은 것들을 이루지 못할 때는 항상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정신이에요. 에로스가. 자, 그러면 문제는 조금 더 다른 각도로 생각해 봐야 되겠죠. 에로스의 리얼리티를 우리가 좀 접근하기 위해서 나와 에로스의 관계가 어떠하냐를 좀 이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점점 강의는 깊어집니다. 내가 어떤 존재길래 이런 에로스라는 내용을 가지고 있냐 이게야. 로고스라는 인간의 나가 어떻길래 도대체 이 인간의 로고스, 인간의 나와 이 로고스의 내용물인 에로스가 무슨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학문적으로 칼 구스타프 융의 이야기가 참 인상 깊습니다. 융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의 문제가 인생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한다면 당신의 말이 옳습니다. 내 모든 경험상, 즉 융의 모든 경험상 사랑은 거의 다 올라갔다고 생각했을 때 더 높이 우뚝 서 있는 거대한 산과 같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만큼 우리 인간의 에로스가 파악을 못하겠다 그 말이에요. 이분이 누굽니까? 정신심리학자입니다. 단순한 심리학자를 넘어서서 인류학자이기도 하고 종교학자이기도 하고 대가입니다. 이런 양반이 인간의 에로스에 대해서 뭔가 좀 알았다고 판단했는데 올라가 보니 또다시 새로운 에베레스트 산이 있네요. 이 말이죠. 얼마나 이 놀라운, 그러나 에로스의 신비를 안 자만이 적어도 에베레스트 산과 비교될 만한 인간의 에로스라는 사실을 아신 분이죠. 적어도 이분은. 에밀 브룬너라는 현대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에밀 브룬너. 오늘날 생명을 사랑에서부터 이해하려는 것과 함께 우선시 되는 것은 생명을 에로스에서부터 이해하는 것이다 라고 단언합니다. 예. 이분이 쓴 책 가운데 에로스 운트 리베라는 책이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은 에로스에서부터 시작한다. 이게. 인간의 생명은 에로스를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인간 이해는 에로스가 뭐냐를 이해하는 데서부터 시작한대요. 그 유명한 실존주의 신학자 루돌프 불트만도 재미있는 이야기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사용된 아가페를 말하기를 카리스, 선물이죠. 은사. 이 카리스보다 더 강렬한 말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을 위해 자기를 비우시는 겸손을 뜻한다. 이게 아가페인데 이 겸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닌 죄인과의 관계에서 사용되었고 사람의 형식이다라고까지 주장합니다. 이게 조금 이제 불트만의 그 빗나간 말 같기도 한데 분명히 예수가 우리를 위해 죄인을 위해 죽어주신 사랑은 아가페래요. 카리스고 선물이고 은혜인데 요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닌 죄인과의 관계에서 사용되었고 요게 사랑의 형식이다. 사랑의 껍데기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아가페는 사랑의 껍데기래요. 그럼 사랑의 내용이 뭐냐? 에로스라는 말이지. 여기 이제 문제입니다. 특이하죠. 그러니까 이런 그 특이한 말을 하니까 이제 주목을 받는 거죠. 자기 일 주가를 올린다고. 그 유명한 그 필립이라는 기독교의 절대성이라는 책을 쓴 분이 있는데 이 필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재밌는 말이야. 뭐냐면은 아가페는 너라는 존재의 구조를 가지고 있고 반면에 에로스는 그것이라는 존재의 구조를 가진다. 그 많은 말들 가운데 이런 말들을 뽑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소개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참 다 하나같이 뜻 있는 말,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아가페는 나와 너의 관계 구조를 형성하고 에로스는 반드시 나와 그것과의 관계를 형성한다. 그 말이죠. 이런 용어들을 정리해보면은 불트마이 같은 사람은 아가페는 에로스의 형식이다. 이건 내가 볼 때 동의할 수 없어요. 그러면 에로스는 인간이고 아가페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인간의 형식이라는 말입니까? 여기 인간학적인 접근이죠. 그건 아닌 것 같아. 에로스와 아가페는 분명히 다릅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가페고 죄인, 다음에 이런 죄인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워하는 마음이 에로스인데 나름대로 신학자들의 이야기가 일리가 있고 또 심리학자들의 의견도 일리가 있습니다. 우선 여러분들 그 흥미있는 그 용어를 제가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독일 말로 이 사랑을 말할 때 리베라는 말을 씁니다. 리베. L-I-E-B-E 리베라는 말을 쓰는데 리베라는 말은 원래 독일 말인데 이게 자체적인 말이 아니고 인도 게르만어에서 왔어요. 로이브라는 말입니다. L-E-U-B-H 로이브라는 말인데 이게 뜻이 뭐냐면 시인하다 혹은 칭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인도 게르만어에서
리베라는 독일어 사랑이라는 말이 나왔대요. 또 이 말은, 이 로이브라는 이 말은 라틴어로, 고대 라틴어입니다. 루벤스라는 말로 도 사용된대요. 번역이 된대요. 무슨 말이냐? 루벤스라는 말은 기꺼이 혹은 자발적이라는 말이 돼요. 그러다가 이제 고대 이 말이 이제 독일어로 넘어왔는데, 초창기 독일은 그 원래 그 아주 그 게르만족이죠. 아직 말이 로마어를 배우기 전에는 아주 조잡한 언어였습니다. 이 고대 독일에서는 적어도 AD 4, 5세기, 6세기, 7세기 이후에 고대 독일에서는 루바라는 말로 사용됐답니다. L-U-B-A, 그렇죠. 루바가 뭐냐면 애정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거슬러 올라가면 이 루바의 근원이 뭐냐면 글라우베, 신앙이라는 말이에요. 제가 이 말을 하기 위함입니다. 독일어를 제가 조금 하는데, 뭐 잘 하지는 못합니다만 조금 하는데, 독일어에서 리베라는 말의 어원을 찾아보니까 신앙과 똑같다는 말입니다. 신앙한데요. 신앙이 뭐냐? 자신을 넘겨주는 거잖아요. 상대에게. 자기 넘김. 이게 바로 아가페죠. 이게 바로 사랑이고. 이 사랑은, 이런 자기 넘김은 우리 인간에게서 출발하지 않습니다. 벌써 뜻 자체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에게서 출발하는데,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죄인을 향한, 본인이 창조한 피조물이면서도 본인을 버리고 거역한 그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자기 사랑, 자기 포기, 벌하고 싶고 형벌로 죽이고 싶은 그 자신을 스스로 죽이고 용서로 자신을 바꾸어서 그 죄인을 품어주고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려는 그 하나님의 자기 포기의 사랑이 바로 리베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리베, 그 밑바닥에는 죄인이, 아담이 이 본인이 만들었지만 이 창조한 피조물이 언젠가 창조주 하나님을 버릴 것을 너무도 잘 아셨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담을 믿는 마음을 하나님은 절대로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어요. 그래서 리베는 신앙을 전제로 합니다. 신앙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야. 자기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근원적으로 부정하든 인정하든 죄인을 믿어주는 신앙에 기초한 아가페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가페와 글라우베, 즉 신앙이 하나님에게는 같습니다. 말이 우리에게는 틀리지만은 죄인을 그렇게 믿어주시면서 이런 죄인이 하나님 자신을 받을 만한 존재로 믿어주시고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자신의 심장을 빼가지고 죄인에게 턱 넘겨준다 이게야. 받아줄 것을 믿으시고 사랑을 주신다 그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아가페인 거야. 말 속에 이미 담겨 있습니다. 리베라는 사랑의 그 뿌리는 글라우베, 신앙과 동일하다 그 말이죠. 신앙이 뭔 줄 아십니까? 나는 당신을 사랑해서 내 자신을 넘깁니다 라는 뜻이에요. 기꺼이 당신에게 넘깁니다. 이걸 신앙이라고 그래. 라틴어로 크레도라고 부릅니다. 크레도, 여러분 알고 있는 크레딧 카드 알죠? 저 뭐 라틴에서 왔는데 이 크레도, 내가 넘긴다, 내가 신앙한다는 그 말은 엄밀히 보면 고대 라틴어에서는 그냥 믿는다라는 뜻이 아니고 고백한다라는 그 말이고, 그 고백의 밑바닥에는 내가 당신을 믿기 때문에 소중한 내 자신을 기꺼이 넘깁니다. 이게 바로 신앙이라는 거야. 신앙. 여러분 결혼 생활에서 부부가 서약하지요. 30년 동안, 뭐 25년 동안 혹은 40년 동안 전혀 다른 세계에서 살아왔던 두 남녀가 뭘 믿고 결혼합니까? 뭘 가지고 하나가 됩니까? 신앙이 아니면은 믿기 힘들죠. 사랑하기 힘들단 말이야. 그런데 이게 창조 질서적으로, 근원적으로 우리에게 마치 하나님이 인간을 신앙을 전제로 사랑을 주시듯이 결혼이라는 제도도 그렇습니다. 딱 보니까 그래. 야, 하나님이 죄인을 이렇게 사랑하시면에 그 밑바닥에는 하나님이 죄인을 이렇게 신앙하시네 를 담고 있습니다. 뭣도 모르잖아요, 두 분이.
30년 동안 한 부모에서 다른 인생을 살아왔고, 또 다른 분은 또 30년 동안 또 다른 인생을 살아왔는데, 이 두 다른 몸이, 영혼이 딱 결혼해가지고 하나가 되는 것을 보면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아니하든, Ich glaube, I believe, 그래도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그 위에 선 사랑을 가지고 서로가 되는, 하나가 되는 거야. 얼마나 아름다운 질서입니까? 하나님과 닮았다, 이게. 결혼 제도는 그래서 하나님과 닮았다. 남녀 간의 하나됨은 바로 성부, 성자, 성령과의 하나됨, 연합과 닮았다, 그 말이야. 하나님이 하나님끼리 하나가 되듯이,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가 되듯이, 이런 연합을 하시듯이, 인간이, 남자와 여자로 구분된 인간이 일륜지사라고 하는데, 이 결혼식을 통해서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되는 거야. 이 놀라운 신비, 이 경악스러운 신비, 비밀, 이 비밀을 조금이라도 아신다면 남을 대할 때 하나님으로 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믿고 사랑해 주셨듯이 나도 상대방을 믿는 거야. 상대방의 행실을 보면 믿을 수가 없지요. 그때 뭘 믿습니까? 우리 마음, 영혼 깊은 곳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신비, 누멘이라 그러는데, 누미노제 신비가 있는데, 이 신비를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시고, 또한 우리가 또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부패한 인격이지만은, 부패한 영혼이지만은, 또 어떤 일을 폭력을 행사하고 욕설을 하고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하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고 결혼하는 거야. 이 아름다운 생명의 비밀, 나와 너의 영적인, 인격적인 만남, 이 만남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죽고 난 다음에 들어가는 세계일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선포, 예수의 복음이기도 합니다. 우리 인간은 항상 나와 그것과의 세계를 형성하고, 그로 인해 절망, 분노, 좌절하지만은, 이런 죄인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믿고 주심으로 아가페가 우리에게서 일어나서 결혼을 하게 되고, 또 자녀의 관계 혹은 공동체, 사회, 교회, 이런 인격적인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은 인간의 작품이지만은 망하지 아니하고 그나마 이렇게 유지가 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돌보심,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왜냐? 근원적으로 아가페의 출발은 하나님에게서 있고,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신앙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가페가 우리에게는 정말 참을 수 없는 신비지요. 담을 수 없는 신비고, 이런 에로스를 가지고 연역 추론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에로스만 하더라도 유행의 말 맞다나 정복하려고 했더니 더 큰 산이 있네 할 정도로 비밀이 많은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가페야말로 하나님의 전부인데, 로고스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아가페, 이걸 조금이라도 느끼시고 이런 느낌으로 이웃을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병들고 얼마나 황폐하고 얼마나 죽어간다는 사실을 절감할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내가 누구냐? 하는 질문이 절로 들 거라고 봅니다.